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5.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이제 분쟁이 심했고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해결책이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유익으로 이끌어주는 힘이기 때문에 사랑이 공동체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그 생명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때로는 권면도 하고 또 때로는 책망도 하고 때로는 책벌도 가합니다.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때에도 사람을 향한 사랑을 거두면 안 된다. 이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요. 사랑이 또다시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람에 대한 사랑은 거두지 말아라. 이것이 가치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정립이 되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삶의 의미가 되고 사랑이 우리 모두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사랑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아름다운 말, 어떤 신비스러운 언어도 다 유익함이 없다. 어떤 많은 영적 지식이 있을지라도 어떤 믿음의 큰 은사가 있을지라도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가치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에 근거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다. 사랑은 내 힘을 절제하고 상대방을 깊게 배려하는 부드러움, 그 온유함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거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사랑은 허세를 부리지 않고 진실하고 정직한 거다. 사랑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사랑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키는 것. 사랑은 내 일보다 남의 일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사랑은 성내지 않는 거다. 외부 자극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악을 미워하지만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복수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치유하는 것이 사랑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전히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6절 말씀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이 사랑이다. 불의와 진리에 대한 태도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사람마다 기쁨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사람마다 기쁨의 이유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데 본문에 보면 어떤 사람은 불의를 기뻐하는구나. 불의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본인들은 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누구하고 비교를 하냐면 그 죄인들하고 세리들을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조건 가운데 죄인들, 세리들과 같지 않다는 것이 들어가요. 그것이 누구의 기도냐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그들은 세리를 멸시하고 죄인들을 경시하고 무시하고 심지어 정죄해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있는 거죠. 불의를 행하면서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불의를 행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못하는 사람 무시하면서 깔보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면서 자기들 기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짓말하고 안 들켰어요. 기쁘잖아요. 강도짓을 했어요. 안 들켰어요. 집에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뻐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기뻐하겠죠? 도둑질을 했어요. 안 들켰어요. 기뻐하겠어요? 슬퍼하겠어요? 기뻐할 거예요. 불의를 행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은사자들이 비은사자들을 무시하면서 기뻐하고 자기들의 받은 은사가 더 크다고 하면서 에헤 저 은사 별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 자기들끼리 고기 먹고 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채소 먹고 있는데 그것 보면서 기뻐하고 지식 자랑하면서 지식 없는 사람들 무시하면서 기뻐하고 이것이 어디의 모습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불의를 행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존재했어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혹여 내 안에 불의가 있는가, 불의를 행하면서도 내가 기뻐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점검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특별히 작은 교회 안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관계 안에서 이러한 것은 좀 더 적나라하기 때문에 드러날 수 있어요. 이것이 사회 공동체에 나가게 되어지면 그게 현실이 되어져 버립니다. 마치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것처럼 되어지고 그것이 세상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 정의를 해야 되죠. 사랑이라고 할 때는 뭘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와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거구나.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저것이 불의한 행위인지 저것이 진리에 따르는 행위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도 사랑입니다. 말씀이 그러면 뭐겠어요? 당연히 사랑이겠죠. 예수님은 진리이잖아요. 진리는 곧 사랑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게 뭐예요? 온전성이거든요. 그 온전한 사랑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행위를 보게 되어지면 그것이 불의한 것인지 그것이 진리에 따른 것인지가 구분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 예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강도의 구렬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성전을 보고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 버리는 거거든요. 제사에 필요한 그릇을 옮기고 다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제도를 파기하는 행위예요. 대제사장들을 향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패하는 행위, 그들을 깨뜨려 버리는 행위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 불의한 성전을 깨뜨리는 행위입니다. 무엇이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사랑이 있으면 세상의 불의를 거슬러 싸우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관계에서 어떤 사회 공동체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있다면 불의에 대해서 거슬러 싸워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진리를 수호하는 길이잖아요. 이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진리를 수호하는 종교예요. 그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진리를 수호하고 이것을 전수해 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불의에 숨어서 살고 불의에 회피하여 살고 두려움 때문에, 손해 때문에 그런 비겁함에 나를 내어주는 순간 우리 안에 뭐가 사라지냐면 사랑이 사라져요. 진리가 사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불의와 함께 기뻐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요? 이거 구분하기 쉬운 것도 있지만 쉽지 않은 것이 태반입니다. 어떻게 구분할까? 그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해야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이 말씀 사랑한다는 이야기고,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진리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로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을 생각나게 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려면 우리 안에 뭐가 누적이 되고 뭐가 축적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축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축적이 되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뭔가를 사용해서 진리로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인 거고 말씀 사랑인 거고, 그래야 불의와 진리를 구분하여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4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하고는 좀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단어가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참다라고 하는 것은 덮어서 감추어준다는 뜻이에요. 덮는 것. 죄악을 덮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에서 덮다라고 할 때는 죄의 행동을 덮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불의한 거니까. 근데 무엇을 덮는 거지? 예컨대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을 보호해 줄래요? 아니면 그 사람 곤혹스러움을 당하도록 이렇게 부추길래요? 일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 험담을 해요. 그 험담에 여러분 동조할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보호할 거예요? 보호해야 되잖아요. 험담이니까. 그럴 때 덮어주는 거예요. 사람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해로운 일을 당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보호해 줘야 돼요.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비난할 거요? 보호해야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양육할 때 실수로 물컵을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할 거요? 물컵이 깨져버렸습니다. 깨진 물컵 아까워할 거요? 아니면 그 아이를 보호할 거예요? 그걸 왜 깨고 난리야? 그것이 먼저 나가지 않아요? 뭐가 먼저 나가야 돼요? 아이를 보호하는 게 먼저 나가. 그런 상황이 그런 거. 그것이
참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신적 대상으로 사람을 대할 수는 없잖아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럽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돼.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맞는 말이기는 해요. 그러나 맞는 말일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현실 속에서. 근데 이런 얘기는 해요.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이야.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근데 참 이게 모순이죠. 믿음을 주는 거하고 사랑하고 같은 의미일 수 있는 거잖아요. 원색적인 표현을 해보면 어떤 아이가 있을 때 저 싹수가 노랗다 이렇게 얘기할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을 우리가 막 옛날 어른들한테는 많이 듣고 잘한단 말이에요. 저 하는 행동을 보니 너 뻔하다 뻔해 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앞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그 아이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 싹수가 노래, 믿음이 없는 거지.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선하게 볼까 악하게 볼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최선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최악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너 그걸 보니, 너 그 꼬라지 그걸 보니 네 인생 그래 알겠다, 안 봐도 뻔하다, 이렇게 최악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 사랑이 아니다는 이야기죠. 실수하고 실패하고 뭐 등등 이렇게 했어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다음에 또 있어. 이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인 거잖아요. 상황은 부정적이지만 그러나 미래는 열어놓는 거잖아요.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인 거예요. 최악을 보지 말고 최선을 보자.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래, 그런 실수 할 수 있지 뭐. 그런 실수 가끔 하더라. 그래, 그거 어쩌다고 내일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괜찮아. 그 사람은 그래도 잘할 가능성이 있어. 배우면 되고 또 연습하면 되고, 이렇게 본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대하자.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사람이 뭐가 도움이 되는 거지? 뭐가 유익한 거지? 그런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봐 주고 그렇게 또 기다려 주고, 그것이 믿어주는 거다.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 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란다라고 했을 때 어찌 보면 믿음하고 좀 엇비슷한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바란다, 미래지향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태도예요. 난 널 기대해. 미래지향적이잖아요. 괜찮아, 내일이 있잖아. 지난 일들을 들추어내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지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트라우마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괴로운 일입니다. 트라우마 속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고 과거에 고착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면 성장과 성숙이 안 돼요. 여러분, 복수심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 끌어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과거에 나한테 잘못했던 사람을 향해서 내가 복수할 거야, 어떻게 내가 복수할 거야 라고 이렇게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과 연결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멈추냐면 그 사람의 성장, 성숙이 멈추는 거예요. 이미 멈춰져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을 성숙시켜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조차도 성장하고 성숙을 합니다. 지금의 실패와 좌절이 끝이 아니고 이제 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에 기대어서 서로의 성장과 성숙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 교회 예를 들면 서로를 바라는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분쟁 속에서 그 공동체가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고소하고 뭐하고 이렇게 난리잖아요. 근데 그런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매여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말 뿐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 미래를 열어놓고 바라봐 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7절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딘다 하는 거예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견디는 거. 아픈데 견뎌야 돼요. 왜 우리가 아픔이 없겠습니까? 살아가는데. 견디는, 슬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되는 슬픔이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이 지났는데 또 겨울이 와요.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들이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야 돼요. 다툼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다툼과 갈등이 없겠어요?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에서 왜 다툼이 없겠어요? 있어요. 직장에서 왜 다툼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사회생활 속에서 왜 다툼이 없겠어요? 있어요. 다툼이 있는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디는 것은 자기 사랑이에요. 그러죠? 우선적으로 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 되는 거지. 내 가정을 사랑하려면 내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견뎌야 되는 거죠. 교회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견뎌야 되는 거죠. 나라 사랑을 한다 그러면 나라가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견뎌야 되는 거예요. 고통도 고난도 아픔도 핍박도 견뎌야 되는 거예요. 무시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조롱당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외로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시달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견뎌야 돼요. 버텨야 된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현실적인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메시지는 낭만을 위해서 던져진 메시지가 아니고 그들을 깨우기 위한 메시지였어요. 그들의 신앙을 깨우고 그들의 지식을 깨우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고 그들의 관계를 깨우기 위한 메시지가 사랑이었어요. 죄로 얼룩진 관계들 안에서 그들을 깨워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회복하고 사랑으로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일까? 무엇이 우리 자신을 유익으로 이끌어 주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 교회 공동체, 무엇이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유익으로 인도하는 걸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우리들 가운데 사랑이신 예수님이 임하였고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우리들을 유익하게 하였고 또한 앞으로도 유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 존재 자체가 사랑이 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우리 자신도 우리 가정도 교회들도 나라도 사랑으로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주의 영광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